감사합니다. 저희 에스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번 주에 짧게 한다 그랬는데 짧게 안 했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와가지고요. 이번 주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집중하셨다고 하니까 에스더 이름의 뜻이 뭐죠? 별. 야, 너무 쉬워서. 네,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네, 히브리식 이름. 그건 뜻이고요. 도금양은 뜻이고 하다사라는 이름이 있었죠. 도금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고아로 있는 에스더를 딸처럼 정성을 다해 키웠고, 그리고 모르드게 역시 바사 왕국의 포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성의 관리로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바사왕 아하수에르, 세상의 역사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의 왕후로 에스더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항상 어느 조직이든 누군가는 악한 존재가 있었는데, 지금 모르드게를 너무나 싫어했던, 그리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남들보다 높이 우월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랬던 한 친구가 있었죠. 한 관리, 하만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모르드게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모르드게 혼자만 죽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한꺼번에 다 때로 죽이려고 왕을 매수해서 조서를 쓰게 하고, 그 조서를 전 127개의 부락에 보내서 이제 조서가 시행될 수 있게끔 날짜도 잡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조서의 사본을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에스더 역시 왕궁의 법도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왕의 부르심이 30일 동안 없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모르드게는 그 시간이 계속 지나갈수록 그 안타까움 때문에 다시금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죠. 에스더에게 너만 혼자 살아남을까 생각하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행동해야 된다. 네가 움직여야 된다. 너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까지 저희가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 체크하기로 한 거 있었죠? 네, 뭘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 읽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것도 아니고 네, 읽으세요. 네, 10장밖에 안 됩니다. 걱정 마시고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에스더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자기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여러분이 왕비고 왕궁의 그 규율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크세르크세스라는 왕 자체가 놀랍게도 세계 역사서에 보면 매우 흉폭한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매우 흉폭한 왕. 그 자리에서 그냥, 좀 죄송한 잔인한 일이지만 그냥 가죽을 벗겨서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냥 죽이라고 하면 바로 죽이는 그런 게 너무 익숙한 게 크세르크세스의 왕명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바사왕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뭐 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법제화시킨다 그랬잖아요. 써서 글로 써가지고 남겨서 더 이상 딴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하다가 또 걸리면 무조건 뭐 없애겠다, 뭐 폐위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적어놓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 보시겠어요? 그냥 쫓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왕이여 제가 나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당장 죽을 수 있어요, 진짜로. 당장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참 애매하지 않나요? 참 묘하지 않나요? 그냥 정치적으로는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어찌 보면 지금
왕권 바로 밑에 있는 왕후예요. 왕후. 왕후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나 권력이 있겠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왕후의 권한이나 권력이 놀랍게도 성경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왕후가 능력을 발휘하는 그게 아니에요. 왕후는 그냥 왕의 옆에 있는 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 존재로 지금 에스더서에는 계속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왕후라면 얼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왕후가 뭐 좋은 왕후도 있고 나쁜 왕후도 있었지만 좀 심각한 왕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라의 그러니까 국세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1조를 갖고 1년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5천억을 뚝 띄어가지고 뭐 안에 썼냐면 그 구타하는 데 쓴 왕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네? 있습니다. 장희빈이 아니고요. 그냥 구타하는 데 썼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무당 데리고 와가지고 궁전 뒤뜰에서 구타하는 데 썼어요. 그렇게 쓴 왕비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안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왕비도 존재했는데 오늘 에스더서에서 존재하는 이 크세르크세스의 왕비인 에스더에겐 어떠한 권한도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왕에게 온통 빌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좀 비굴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가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전에 그 왕비가 한 명 더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와스디가 있었어요. 와스디가 있었는데 와스디가 왜 잘렸죠? 잘렸다는 표현 그렇다. 잠깐 와가지고 여기 서 있어. 이 얘기 안 들었다고 잘린 거예요. 그걸 뭐 한 거예요? 이 와스디는? 와스디가 능력이 있으면, 만약에 권력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하고 같이 뭐 해가지고 좀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나라가 이 나라인 거예요. 바사국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의 에스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읽을 때마다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왕후라는 존재, 그거 외에는, 그 타이틀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름만 갖고 있는 그 존재가 맨 처음 선택한 것은 뭐냐면 우리 금식합시다 이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지금 나는 왕궁의 법도를 따져보니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왕 앞에 얘기하지 않으면,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민족은 다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왕 앞에 나서는 순간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유일한 해결책이 왕 앞에 나서서 왕에게 무슨 말을 해야만 우리 민족이 살 수가 있는데 왕 앞에 나서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선택한 첫 번째 방식은 금식하십시다. 그냥 금식하지 말고 모두 같이 금식합시다. 그리고 모두 같이, 여러분은 어차피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그날 죽지만 나는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죽을 테니,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먼저 가서 죽을 테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죽고 나서 며칠 후에 죽겠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나가서 말 한마디를 하고 죽겠으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에스더가 선택한 방법이에요. 4장 16절 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이게 뭐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이 얘기가 와전이 참 많이 됐어요. 그냥 무슨 뭐 배짱 튕기면서 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실제 죽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실제 죽겠다, 이게 왕명을 뭐 한다고요?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규례를 어기겠다. 이건 무조건 나는 이제 가는 순간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왕한테 이 말을 한마디 던지고 죽을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 역시 이 일을 실질적으로 전달을 하죠. 모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의 이 말을 전해 듣고 그들은 3일 동안 금식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대로 행합니다. 4장 17절 보니까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다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지껏은 누구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았던 에스더예요? 모르드게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았던 에스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의 명령으로 바뀌어요. 일을 행하는 사람의 명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에스더의 명령을 받은 모르드게가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함께 가서 기도하자. 우리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자. 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막막한 일이 생기잖아요. 막막한 일이 생기면 우린 다른 일을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오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모든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3일 동안 에스더 가서 말 잘하게 해주세요, 에스더 가서 틀리면 안 하고 잘하게 해주세요, 에스더 어떻게든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기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금식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행동이거든요. 나를 죽이는 행동이 금식이에요. 기도한다는, 금식해서 기도한다는 게 나를 죽여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 기도거든요. 나를 죽여서 하는 이 기도는 결국엔 나의 뭘 죽일 거냐는 거예요. 내 뭘 죽일 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연단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지금 이 목적이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도우심을 구하려면 과연 이 금식은 무슨 기도겠냐는 거예요. 무슨 금식이고 무슨 기도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아까 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4장 1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금식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식해 주세요,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 금식은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나의 간절함을, 나를 죽임을 통하여 거룩함을 드림으로 에스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끔 하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이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유대인들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에스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잘 말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 기도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행위가 이 기도 안에 있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는 행위가 기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걸어가고 있지만 유대인들 스스로가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겠다라는 각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뭉쳐져서 비로소 에스더가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막막하고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딱 되었을 때는 그 상황이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보다 우리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거룩함이 얼만큼 회복될 수 있습니까를 먼저 고민하는 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이해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를 그걸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은 잘못 이해하면 매우 오용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얼만큼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3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가 왕께 나아갑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에스더가 왕께 나아갔는데, 왕의 뜰에 섰어요. 왕의 뜰에 나갔는데, 에스더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왕밖에 없어요. 에스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왕밖에 없어요. 규례를 아무리 뒤져봐도 명령 없이 왕의 뜰에 나타났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금규를 내서 그 금규를 만져야만,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왕후가 나타났고, 그것도 저희 생각해 보세요. 30일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미 본 적이 없어요. 왕은 자신의 업무라든가 다른 걸 막 봤겠죠. 바쁘게 지냈을 거예요. 느닷없이 왕후가 나타났어요. 느닷없이, 정말로 30일 동안. 그가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당장 누가 나타난 것 때문에 저 뭐야 죽여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 이미 30일 이상 왕후를 본 적이 없는 상황. 이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왕이 규를 냅니다. 그래서 살아나죠. 5장 1절과 2절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의 뜰 앞에 서 있던 에스더를 살린 것은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전제를 막 드렸잖아요. 왕이 어떤 바쁜 일이 있었던가, 왕의 마음이 되게 심란하던가, 왕이 갑자기 변덕을 부릴 만한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그 과정에서 그냥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그냥 뜰로 나간 거예요. 모르게 했던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왕후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데 왕후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왕의 마음이 확 동해진 거예요. 5장 3절 볼게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니, 느닷없이 30일 만에 나타나는 왕후 데려다 놓고 한다는 소리가, 원하는 소원이 뭐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떼줄게. 이게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서 에스더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머 잘 됐어요. 내가 그러면 저놈 새끼가 날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 죽이려고 그래. 이 얘기를 그 자리에서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어떡합니까? 에스더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에스더를 통해서 발현이 됩니다. 왕에게 자신의
그 가장 천적인 하만을 데리고 자신이 베푼 연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5장 4절과 8절, 4절에서 8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놀랍죠. 하만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만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왕만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왕에게 제가 나쁜 놈이에요 라고 얘기해서 바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왕과 하만을 가깝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왕을 넘어서려고 하려는 모습들까지 다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제는 이제 대상자가 왔어요. 대상자가 와 있는 상태예요. 잔치가 다 벌어진 상태고,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말합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시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 놀랍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에스더를 통해서 하루 하만의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하루 하만의 생명을 연장시켜요. 하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만은 그날 그 왕후가 베풀어준, 왕과 함께하는 이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진짜 꼴보기 싫은 놈을 만나죠. 누굴 만납니까? 모르드게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지금 이 기쁜 상황에서 갑자기 정말 꼴보기 싫은 모르드게가 나타나니까 이 분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놈의 모르드게는 내가 꼭 내 손으로 잡아 죽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내와 함께 뭘 합니까?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웁니다. 50규빗, 22m 되는 장대를 세워요. 그거 볼까요? 5장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나무는 누가 달려 죽습니까?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자기가 죽일 나무를 세울 하루를, 어쩌면 하만이 지혜가 있었으면, 이런 일 안 벌였으면 오히려 다르게 어떻게 죽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다 준비하고 자기가 다 계획하고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하루 동안에 나무를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달려 죽습니다. 7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 장대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자기가 다 준비한 그곳에 자신이 달려 죽음으로써 해결이 되어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왕이 따로 혹은 에스더가 따로 뭔가를 준비해서 하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만 스스로가 자기가 달릴 장대를 세우고 그곳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만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요? 하만이 되기 원했던 사람. 근데 어떤 사람? 하이어, 왕 바로 밑에, 자기 밑에 모든 정도는 자기 앞에서 어떤 사람? 엎드려줘야 되는 사람. 자기는 어떻게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높이 되고 싶은 사람. 그래서 22m 되는 장대에 달려주는 거예요. 뜻대로. 심지어 이 밤에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머릿속에 그 전에 뭔가 해결하지 않았던 일을 기억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전에 뭔가 해결하지 않았던 일.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볼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레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일.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고는 암살자 둘을 성문 앞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모르드게한테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었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한테 마음에 걸리는 거죠. 왕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마음에 걸렸던 이 상황들을 아침에 하만이 출근을 하자마자 물어봅니다. 왕이 질문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얘기를 안 하고 왕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야, 이게 어저께 왕후의 잔치에도 같이 갔다 왔고 왕과 제일 친하고 존귀하게 올릴 만한 신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밖에 없는데 그럼 나를 제일 높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세상 가운데 자기를 널리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혼자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하고 왕 앞에서 자신이 했으면 좋겠던 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 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기가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되기를 원하냐면 왕 바로 밑에서 최고의 존귀를 받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최고의 존귀를 받으려니까 저 왕복도 입고 싶고 왕관도 좀 쓰고 싶고 왕이 타는 말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막 이 사람처럼 존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꿈을 꾼 거죠. 그런데 그 충격은 어디로 갑니까? 하만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만에게. 자기가 한 얘기예요. 왕의 신하라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라고 얘기했거든요.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이렇게 반포하게 해라. 그러니까 누가 반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반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모르드게가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스포트라이트는 모르드게가 다 받고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친구를 옆에 태우고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왕이 이 사람이 최고로 존귀케 하는 이 사람입니다 라고 이거를 하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박박 갈겠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를 박박 갈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실제로 이걸 들고 다 돌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후가 두 번째 연애하니까 당신 빨리 오래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뭘 하기도 전에 바로 쫓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바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연애 장소 이는 박박 갈리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왕이나 왕후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연애를 즐기죠. 연애를 즐기고 나서 이제 왕에게 얘기했잖아요. 왕후가 두 번째 오면 그날은 왕의 뜻대로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했잖아요. 7장 3절에서 4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은 왕의 재산이에요. 왕의 재산. 그러니까 포로가 싹 죽으면 누군가 그 포로를 메워야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질구레한 일들도 걔네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끔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 아무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의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 손해를 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왕이 화가 났어요. 감히 누가 왕후의 생명과 그 민족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5절하고 6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두렵게 떨 수밖에 없죠.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박박 앓고 있었는데 이 순간에 갑자기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하만이 알게 됐고 그 모든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계략들이 왕 앞에서 그냥 까발려졌어요. 이후에 왕은 하만은 어떻게 됐죠? 하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50규빗 되는 그 장대 위에서 죽었고 왕은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구원합니다. 8장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대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살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무슨 얘기예요? 전세역전. 그러니까 지금 소위 얘기해서 하만이 그 어느 민족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아말렉 민족이었잖아요. 아말렉 민족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조서가 어떻게 간 거예요? 유대인이 그날에 불임절에 그날에 너희를 치료했던 아말렉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재산을 뺏어와 오는 것까지 허락을 하는 조서를 내린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엎혀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뒤집혀버린 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완전히 이렇게 180도 확 뒤집어 엎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느 거 하나 이렇게 조금 틀어놓고 그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왕에게 그 기억을 얻게 했다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존귀함을 받고 나중에 총리대시까지 되는 일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목숨을 구하는 것도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마음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규를 내서 왕후를 살리게끔 만드는 행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루 동안 말미를 줘서 자기가 죽일 장대를 스스로 세우게 하고 만들어가는 일들, 그런 일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저 장대 위에 이제 모르드게가 달리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거룩함 가운데 걸어가야 되고요. 그 거룩함을 놓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순례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역사가 어떻게 임하실지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깨달아 아셔서 늘 사순절 순례 기간 거룩함을 회복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막막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어두움만 가득했던 그 순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금식과 기도와 중보를 통하여 스스로가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걸어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져 나가는 이 사순절 순례 기간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